예, 하나님 말씀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저에 돌문수가 와서 혹시 가운데 가라지를 또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아무나 가라지를 뽑다가 주시다고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 안 그래도 좀 전에 찬송을 부르면서 제가 좀 놀랬습니다. 제가 이거 오늘 전하려고 하는 그 말씀의 그 내용이네. 안 그래도 이제 설교 후에 함께 할 찬송은 이제 제가 정해서 말씀과 연관되는 그 찬송을 했었는데 이 예배 전에 우리가 설교 전에 하는 이 찬송을 또 부르면서 우리 박준범 우리 선교사님의 그 해안 말씀 그 제목만 보면서 말씀의 내용을 정확하게 잘 찾아서 성경에 이렇게 연결하시는 찬송에 연결하시는 거 보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함께 임하실 성령의 능력을 미리 짐작하고 또 기대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지난번에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기억만 하실지라도 여러분들 대부분 아시겠지만 천국설교 오늘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이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우리 네 가지 밭의 비유라고 하는 그 내용을 아시죠?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베푸시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렸는데 어떤 것은 이제 그 길가에 뿌려진 딱딱한 그런 곳에 뿌려졌고 또 어떤 것은 돌밭과 같은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는 그런 곳에 내려졌고 또 하나는 가시밭에 뿌려져서 곡식과 함께 가시도 함께 자라다가 보니까 결국은 곡식이 자라는 것보다 가시가 더 잘 자라서 그 곡식 자라는 것을 기운을 막았다라고 하는 세 번째 얘기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풍성하게 소출 맺고 30배, 60배, 100배의 알곡으로 성장하게 되는 좋은 밭의 비유를 하시는 그 내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모든 경험하고 있는 고민과 의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의문을 갖습니다. 왜 똑같은 좋은 씨인데 왜 똑같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떤 것은 씨알도 먹혀 들어가지 않을까? 말씀을 전했는데 주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왜 어떤 것은 씨알도 먹혀 들어가지 않을까? 또 어떤 것은 왜 말씀을 잘 받아서 잘 자란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무너져 있는 거예요. 좌절되어 있고 깨어져 있는 가운데서 온데가 간데 없이 그 열매가 사라져가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구나. 똑같이 좋은 씨를 뿌려도 마음밭이 달라서 그렇게 열리기도 하고 열리지 못하는 일들도 생기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천국 비유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라는 말씀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용은 정말 간단합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씨를 뿌리는 내용입니다. 어떤 농부가 이제 집 주인이죠.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집안에 있는 같은 하인들과 함께 열심히 씨를 뿌립니다.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같은 자기의 밭에 씨를 뿌렸는데 역시 좋은 소출을 기대하면서 바라봤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곡식은 자라는데 곡식과 더불어 뭐가 자라요? 가라지가 자라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하인들이 쫓아와서 주인에게 묻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는데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지금 당장 뽑을까요? 놔둬라. 괜히 너희가 가라지 뽑는다고 설치다가 알고까지 뽑을까 두렵구나. 추수 때까지 가만히 놔뒀다가 추수꾼들에게 가라지부터 모아서 뽑아 불사르게 하고 곡식은 따로 모아서 곡간 안에 넣도록 하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된 24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야 이게 무슨 말일까 알쏭달쏭하는 제자들에게 풀이해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또 그 뒤에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네 가지 밭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비교적 우리 개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떤 마음의 준비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우리 개인적 적용과 조금 더 가까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모든 우주 역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조금 더 거시적이고 광범위한 그 그림들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흐름에 따라서 첫째는 주인이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라는 겁니다. 좋은 씨를 뿌렸다. 그런데 그 얘기가 어떻게 전개돼요?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놀라운 가운데서 일꾼들이 물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만 놔둬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알곡과 가라지 비유라는 그런 이름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모든 본문은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는 본문입니다. 단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 어떤 행동을 하였다라는 그 결론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는 것이 가장 말씀에 있어서 우선적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비유도 알곡과 가라지라고 하게 되면 그냥 그 나타나는 반응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갖기 쉽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알곡과 가라지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세상에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 본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밭주인이 제 밭에 씨를 뿌렸다, 이렇게 서두가 시작됩니다. 밭주인이 제 밭에 씨를 뿌렸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밭이 세상이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 지금 세대는 효율과 이익을 따집니다. 모든 것들이 나에게 우선적으로 이익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해타산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이 밭이라는 것이 평당 얼마짜리의 부동산으로 먼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밭을 통해서 일반적인 경우는 부동산일 수도 있고, 또 그 소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득을 잘 팔아서 또 얼마의 수익을 얻을 것인가 라는 그런 관점에서 먼저 우리는 관심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옛날 농부들에게 있어서 논과 밭은 재산이기 이전에 자신과 가족들의 삶이 그냥 뿌리 내리면서 살게 되는 삶의 터전입니다. 자기의 삶과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밭주인도 그 소중한 밭에 좋은 씨를 뿌려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서 수고한 종들에게 넉넉히 나눠주고, 또 동네 사람들과도 그 소출을 나누어서 잔치로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심정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비유의 내용은, 특별히 천국 비유의 내용은 잔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풍성한 잔치.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는 단순히 씨를 뿌려서 그 밭의 소출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이득을 누릴까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와 소출을 마련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함께 수고하고 애쓰는 과정들이 종들과도 함께 나눠지고 그 풍성하게 나눠진 그 소출을 통해서 종들과도 나누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려는 그 풍성한 심정의 잔치의 내용 속에 오늘 본문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의 전체적인 그림 가운데서 주인은 함께 즐기기를 원합니다.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하나님은 어떤 이득이나 본인 스스로의 기쁨이 아니라 이 모든 풍성한 즐거움과 만족을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과 함께 누리기를 바라시는 잔치와 같은 심정으로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사실은 서울 사람이라 가지고 태어나기도 서울에서 살았고 태어났고 또 주로 이제 이 수도권 주변에서 살았기 때문에 농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가운데서 혹시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딱 한번 한 8, 9년 전쯤에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제 광명 살 때인데 광명에 지금도 약간 저 안쪽에 보면 이렇게 좀 시골처럼 덜 개발된 곳이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광명에 그곳이 이제 고향이신 목사님이 저한테 그 밭을 빌려 주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2년 정도 제가 거기서 그야말로 이제 텃밭을 좀 제가 경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야말로 뭘 어떻게 심어야 될지 뭐가 잘 나는지 다 사람들한테 들었고 또 심었지만 이제 그때 제가 심었던 게 이제 제일 하기 쉽다고 하는 고구마, 감자, 그다음에 쌈채소, 고추 이런 것들 좀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제가 할 때는 뭐가 뽑아야 될 풀이고 뭐가 자라고 있는 작물인지도 알지 못할 정도로 정말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들으면서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하니까 진짜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정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일부러 시간을 빼가지고 열심히 가서 이맘때 되면은 풀이 많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풀 자라는 것들도 열심히 뽑아주고 그러면서 이제 분별도 하기 시작하고 또 자라는 것 보니까 또 이제 먼저 자라는 것이 있고 나중에 자라는 것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고추라든가 이런 것들은 금세 자라면서 또 바로 보이기 시작하니까 또 굉장히 이렇게 수고하는 기쁨도 있고 즐거움이 많았는데 제가 아주 놀란 것은 고구마가요 정말 많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고구마가 정말 맛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먹어보고 놀랄 정도로 그 고구마가 굉장히 크고 그곳이 이제 그 목사님이 빌려준 밭이 오랫동안 묵혀뒀던 밭이라서 굉장히 거름진 곳이었었어요. 그래서 지렁이가 굵기가 진짜 굉장히 큰 지렁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정도로 밭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초보 농부가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베푸셔서 그 소출이 풍성하게 일어날 만큼 아주 풍성한 그 열매들을 제가 보면서 그 가을에 제가 추수할 때 우리 추수 찬송 있잖아요. 저 혼자서 추수하면서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격했었던 그러니까 막 자랑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든 자꾸 보여주고 싶고 함께 나누고 싶고 제가 막 먹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자꾸 나눠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뭉클뭉클 일어나는 그런 때가 있었던 것이 지금도 8, 9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될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농부의 심정이 딱 그런 거죠. 함께 나누어서 풍성하게 소출을 이루어서 잔치를 벌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 집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보시기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무려 7번씩이나 반복하실 만큼 아름답고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그 선한 열매의 소출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 하나님과 누리는 그 행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없이 많은 열매들을 함께 즐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밭,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밭을 경작하고 가꾸고 기르고 잘 열매 맺혀서 우리가 그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기를 바라셨던 거죠. 우리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동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처음 기대처럼 잘 경작하고 수고하고 애씀으로 인해서 열매 맺은 그 풍성한 소출을 함께 즐기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를 세상에 지어서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고 집 주인이 이 농작물들을 풍성하게 가꾸게 한, 뿌리게 한 그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주인도 원치 않았고 또 우리도 원하지 않았지만 어느 날 보니까 밭에 뿌린 곡식과 더불어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겁니다. 가라지는 독보리라고도 부르는 벽과에 한 해살이 풀로서 보리나 밀 같은 것 곁에 함께 자라는 잡초고 열매는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열리기는 하지만 그것은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사실상 독을 가지고 있는 독초입니다. 중요한 것은 집주인도 원치 않았고 또 하인들도 누구도 가라지를 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가라지는 곡식과 함께 자라고 때로는 더 왕성하게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묻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귀가 뿌렸다. 악한 자, 마귀가 뿌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국의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날마다 뿌리셨는데 뿌리지도 않은 독초,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과 증오와 미움과 원망과 또 원망과 여러 가지 독초의 마음들이 사람들 가운데서 사회와 지구촌 곳곳에 더 왕성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아픔이며 원한입니다. 여러분, 집 주인이 하인과 더불어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보면 원수도 가라지를 뿌렸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열심히 하나님의 소출이 나올 수 있는 천국 복음의 말씀을 뿌리지만 원수도 멈추지 않고 열심히 자기의 악한 씨를 뿌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함께 자랍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온 세상에 평강과 행복의 좋은 씨를 뿌렸고 또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복된 기쁨을 주고 받으면서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바친 세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원수인 마귀가 하나님 대신 자신의 욕망과 생각을 우선하려는 우리의 불신과 탐욕의 틈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자라고 그 독초가 알곡에 자라는 그 곡식과 더불어 뿌리를 함께 맞대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우선 모든 죄와 악은 분명히 지으신 분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것으로부터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부터 나타납니다. 일단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두려운 게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무섭지 않은데 세상에 뭐가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자기의 조금의 이익만 된다고 해도 거짓말로 속이고 자기의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게 되면 자기는 그렇게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똑같은 손해를 끼치면 절대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든 보복하려고 해서 갈수록 더 믿기 힘들고 또 용납하지 못하는 살벌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처음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잘 자라던 말씀의 씨앗도 어느샌가 모르게 가라지로 변질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사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잘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서 독버리와 같이 더 악한 환경, 더 나쁜 열매들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어느샌가 모르게 악과 죄에 전염되어서 원칙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헛된 일처럼 여겨지게 되고 악한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의 종처럼 살게 되는 일, 우리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게 되는 일들이 허다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자, 마귀의 계략과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라지를 그저 어떤 이단이나 사이비, 기독교를 탄압하는 악한 종교적 대적자처럼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와는 다른, 우리와 별개로, 우리와 대립되는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악한 모습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샌가 모르게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믿는다라고 그렇게 인정하지만 우리가 교회마저도 하나님을 닮기보다는 마귀의 마음과 그들의 모습과 닮아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 쉬운 것입니다. 세상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뿌리지 않은 가라지와 같은 것들이 자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러나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장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세 번째 대목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도 악한 마귀와 마귀의 자녀들 또 죄악의 씨앗들이 날뛰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원합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사단 마귀도 없애고 또 악한 자들도 심판해버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갖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의 답변을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첫째는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는 말씀입니다. 가라지는, 우리는 가라지를 생각할 때 주로 가라지를 어떤 특정한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가라지가 어떤 사람일까? 가라지가 누굴까라고 생각하면 우리를 대적하는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대적자들, 불신자들, 하나님을 악하게 대적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럼 곡식은 누굴까요? 곡식은 어쩌면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받아들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우리 신앙인들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다시피 곡식과 가라지는 그렇게 잘 구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눈앞에 확 띄어서 뽑아버릴 수 있을 만큼 잘 구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가라지는 충분히 자라기 전에는 식별하기도 어렵고 또 곡식줄기와 뒤섞여 자라기 때문에 서둘러 뽑으려고 하다가는 곡식과 함께 같이 뽑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인 열심이 자칫 잘못하면 불신자들과 싸우고 또 이단과 사이비를 척결하고 가짜 신앙인을 찾아내는데 모든 힘을 다 탕진하기 싫습니다. 물론 그들을 조심하고 경계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서 세상의 정신과 왜곡된 믿음과 싸우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사사건건 다투거나 비기독교 사회와 권력이나 물질적인 힘을 사용해서 억지로 바꾸려고 하는데 우리가 온 힘을 탕진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서 비슷하게 보이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교인과 비기독교인 또 불신자와 믿는 자라는 그런 구분으로 쉽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믿는 자 중에서도 참된 성도와 제다와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가라지에 대한 관심에 빠지기 시작하면 온통 그것만 봅니다. 누가 가라지인가? 무엇이 가라지인가? 주님께서 사셨던 복음서의 시대 때 가장 대표적으로 가라지를 뽑기 위해서 온 관심을 쏟다가 실족하게 된 대표자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랬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자들인가? 거기에 온 관심을 다 쏟았습니다. 사람들을 관심하고 감시하고 엿보고 찾아내는데 자기들의 온 관심을 다 쏟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곡이라고 주장하는데 온 관심을 다 쏟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어느샌가 모르게 가라지의 그 모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예수님 앞에서도 가라지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도 불행하게도 자기들이 가라지인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라지 뽑으려고 하다가 알곡과 함께 뽑을까 염려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 알곡에 더 관심이 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가라지 뽑는데 온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알곡을 어떻게든 더 잘 세우고 또 알곡이 더 잘 자라게 하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또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쏟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곡과 함께 가라지와 함께 알곡을 뽑을까 두려워한다는 그 사실과 동시에 우리는 지금 당장은 가라지의 짓을 할지라도 알곡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또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때 가서 심판할 것이다. 지금은 내가 참지만 그때 가서 심판할 것이다. 그때는 더 이상 참지 않고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서 불사를 것이다 라고 시간을 유예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은 가라지 짓을 하고 있지만 곡식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그때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죄와 악은 개념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인격체인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함께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건전지처럼 간단하게 교체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나라를 부단히 사모하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알곡처럼 살지만 가라지와처럼 때로는 변질될 수도 있고 또
가라지처럼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변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시고 또 잘 가꾸시면서 알곡을 위해서, 곡식을 위해서 온 힘을 쏟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외출을 했습니다. 엄마가 외출을 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어때요? 우리 뭐 다 경험해 보신 일들이지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엄마가 외출하고 돌아오면 난장판이 되죠. 엄마가 없을 그 시간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난장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뭐 정신없이 다 난리가 나버렸죠.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야, 집안이 난장판이 됐구나. 아이들 데리고 집을 나가겠습니까? 그런 엄마는 없죠. 어떻게 하죠? 먼저 아이들을 다시 깨끗이 씻깁니다. 그리고 깨끗한 옷을 다시 갈아입힙니다. 난장판이 된 집을 다 청소합니다. 깨끗이 씻기고 집안 정돈을 완전하게 다시 꾸밉니다. 집을 다시 정돈시키는 거죠. 그게 엄마의 역할이고 관심이고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난장판이 됐다고 해서 자식들을 데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시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우리는 서둘러서 가라지를 뽑아버리고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할 그만큼의 실력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라지처럼 살고 가라지와 같은 모습을 보일지라도 언제고 다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알곡과 같이 변화되는 그날을 위하여서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 인내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선교의 시간입니다. 그때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서둘러서 가라지부를 뽑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갖기보다는 알곡을 더 잘 가꾸고 내가 알곡으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을 더 복되게 전하는 일들에 우리가 남은 시간들을 쏟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언제고 하나님은 마침내 반드시 가라지를 알곡에서 골라내어서 한꺼번에 불사르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끝내 회개하지 않는 가라지는 분명히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충분히 인내하면서 기다리시는 그날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알곡으로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선교의 시간, 말씀에 뿌리는 시간 동안 우리는 아름다운 복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심고 또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날들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으로 천국으로 날마다 더욱 변화되게 하는 일들에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청지기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